어제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돼서 8월 중순까지 계속 교육부 행사가 이어집니다. 광고 들으신 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교사들이 힘이 많이 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본문으로 참된 권위가 여기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교사원신 예배, 모든 자들이 교사고 리더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라 교사의 선생님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드리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다 확신해서 나눕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이 뒷부분까지 초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떻게 세상에 확산되어 가느냐를 집중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속도가 빨라서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권위가 어떻게 급속도로 퍼져가느냐를 얘기합니다. 요즘은 교권 추락 시대라고 해서 선생님들 너무 힘들죠. 그런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권위라는 얘기 들먹이면 꼰대라고 해가지고 또 싫어합니다. 이게 양립하고 있어요. 이게 동시에. 그래서 그냥 친한 선생님이 제일 좋죠. 편하게 대할 수 있고 친한 게 그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 세워주셨건 교사로 세워주셨건 형님으로 세워주셨건 이 모든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 자리, 즉 권위로 세워준 모든 자들에게, 즉 저희들에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저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동생하고 친하게 지내고 교사로서 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라고 그 자리에 앉혀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에게 귀한 권위를 주시고 권위자들로 그 위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권위를 주셨어요. 저희 권위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권위이신 그분의 말씀과 행보를 잠깐 살펴보면서 어떤 게 참된 권위인가를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21절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호수의 면에 있던 작은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같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촌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자신의 전도의 핵심 요지로 삼으셔서 다른 데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또 가셨다가 오시고 합니다. 즉 교두보 같은 곳이죠. 그런데 너무 보잘것없는 이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씁니다. 바벨론에게 그리고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부서지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흩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는 중심, 영적인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졌으니까요. 회당. 그때부터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데가 주로 어디 있냐면 물가, 강가, 냇가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정자 같은 데 왜 있죠? 교동이라는 동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아시죠? 그죠? 교동이라는 많아요. 지방에도 있고요. 저희 수원에도 교동이 있어요. 그 교동이 뭐냐면 예전에 유교 사당들 있고 막 어르신들이 모여있던 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인들에게 회당은요, 그들의 영적인 중심지, 삶의 중심지고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가르치시는 건 대단히 전략적인 행보였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전도하러 다닐 때 주로 어딜 다니면 회당으로 다녀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면 첫 장면이요.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장면을 더 나눌 텐데 첫 장면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기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회당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제 그의 권위를 보여주시는데 이 두 가지 면으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뒷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되게 놀랐어요. 가르치심을 듣고. 상당히 엄청나게 놀란 겁니다. 여긴 그냥 논란이라고 써있지만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서기관이 누구냐면요, 율법 교사,
편하게 얘기하면 율법 교사.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오랫동안 내려온 그 율법을 1번 필사하고, 필사 아시죠? 여러분 필사 아시죠? 당시에는 복사기 없고요, 타이핑 없으니까 손으로 필사하고요,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일까지를 맡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관찰하고 조사하고 있다가 재판하는 일까지 합니다. 물론 서기관 혼자서는 재판을 못해요. 협력합니다. 주로 이렇게 하겠죠.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이 사람 잘하고 있나 상황마다 율법을 적용하면서 보고 있다가 잘못한 게 이렇게 딱 눈에 띄면요, 서기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회의 의원들한테 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요.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그래서 재판하는 일까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던 자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이겠습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요, 올가매는 거예요. 주로 그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다가 못하면 떼끼놈 하고서 신고하는 게 서기관들 일이에요. 그게 주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보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요. 하라 마라 이런 데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잘 못했어 이거 집어내는 데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위선에 빠졌고 저들이 사람들을 올가맨다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비판하셨잖아요. 아시죠? 그들 서기관의 가르친 거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많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그러면 과연 어땠길래? 두 번째 그 가르침에 놀란 이유가 그 바로 앞부분에 써 있습니다. 20절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바로 앞부분에 보면 뭐와 같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뒤에는 같지 않고, 앞에는 뭐요? 같고.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아요. 이 가르침의 종류가 뭐와 같아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권위 있는 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으면 권위가 있는 자니까 권위 있는 자처럼 보였겠지라고 얘기하면 해석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학자들이 이 22절 말씀을 연구하다가 권위 있는 자라는 단어가 일반 명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집요하게 연구한 결과 그런 흔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권위 있는 자라는요, 당시에 이 표현은 일반 명사가 아니고요,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가진 자들을 지칭하는 명사예요. 어떤 라이센스? 라이센스 아시죠? 합법적으로 어떤 일을 이 사람만 할 수 있게 권한을 주겠어요 라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 어떤 라이센스냐면요, 초보 서기관들과는 급이 다른. 초보 서기관들은요, 필사하고요,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까지 하고 일러 바치는 일까지 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권위 있는 자는요, 전문 용어고 특정 전문가 그룹을 얘기하는데 율법의 깊은 의미까지 심도 있게 들어가서 계승 발전까지 시킬 수 있도록 확장시켜 주는 사람. 초보 서기관들과는 급이 다른. 요즘에 축구계에서 많이 월드 클래스, 손흥민 월드 클래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급이 달라요. 다른 선수랑 급이 달라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자기들이 아는 서기관들이 아니라 급이 다른 그 라이센스를 가진 최고의 권위를, 당시로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서기관들과 비견될 만한 자들.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는 다른데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이에게 비유한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한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서기관, 이 정도 표현입니다. 이게 율법이 이렇게 내려오면 성경의 모세오경은 여러분이 아는 그 모세오경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라 하지 마라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넓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하라 하지 마라가 이 모세오경에서 이 파생되어 나온 게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자기들의 전통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해석하면서 자기들의 전통이 붙고 전승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권위 있는 서기관은 어떻게 했냐면 이 본질로 들어가서 심도 있게 그걸 연구하고 참되게 계승하려고 노력했던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있는 자들. 이 양반은 율법을 다루고 있는데 뭔가 다르네?
확실히 급이 다르네,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그럼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길래 이들이 서기관 같지도 않고 권위 있는 자, 정말 최고급에 있는 서기관처럼 그들 정도에 비견하고 그들보다 뛰어난,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땠길래 이렇게 있을까요?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식을 넘어서 참된 의미와 목적으로 꿰뚫고 들어가신 거죠. 할렐루야.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 그 수많은 율법 조항들과 전통 조항들을 꿰뚫고 그 핵심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그러면 딱 처음에 맞닥뜨리는 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아침에 거기에 맞닥뜨립니다. 아시겠어요? 어디요? 예, 사랑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한두 구절로 표현하셨어요. 짤막하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 율법을 핵심으로 꿰뚫고 바로 들어가면 오늘 오전에 들으신 말씀, 그 사랑이 나와요. 율법의 의미의 핵심 바로 거기에 있다 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거기로 막 그 핵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율법의 이 목적 부분의 핵심으로 꿰뚫고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뜨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율법은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은요, 이 율법의 목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에요, 이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예전까지 계속해서 겪어왔던 교훈, 27절 말씀 끝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새 교훈이로다. 오, 이건 새 교훈이로다라고 얘기해요. 옛날 교훈이 있었겠죠. 자기들이 인식하는 옛 교훈, 예전부터 들어왔던 교훈이 있었겠죠. 그거의 핵심은 뭐라는 얘기예요?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예요, 사람을. 새 교훈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신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 자유롭게 하는 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고 평생 헌신해도 기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제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겉모양만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잘하는지가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 다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시라니까. 진리 우리 자유케 한다니까 왜 죄에 매여?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실 텐데 괜찮아라고? 이쪽을 선택하는 건 이건 자유가 아니라요, 악한 방종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씁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제가 5장 20절을 드렸는데 로마서 5장 20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막이 올라옵니까? 예. 5장 20절에요. 뒷부분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쓰고 있는 말씀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죄가 이만큼만 있으면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인데, 죄가 만약에 이만큼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하신 사랑은 얼만큼이에요? 이만큼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많이 용서하신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잘못 왜곡해서 자기 멋대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 6장 1절에 바로 나옵니다. 6장 1절을 띄워줄 수 있나요? 여기 나오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데 악한 방종에 빠진 자들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듣고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죄 많이 짓자.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방종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많아요. 에이, 하나님 용서하셔. 그분 사랑 많다는데 용서하시. 괜찮아. 악한 방종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참된 권위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건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대로 가느냐, 악한 방종으로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덮느냐, 죄를 가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으로 가느냐. 진정으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하느냐, 덮느냐. 술을 먹으면, 술을 마시는 사람은 교회 나와야 합니까? 술을 끊지 못했는데 아직은 나오십시오. 담배를 아직 피고 있으신 분 교회 나와야 합니까? 나오십시오.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어저께 너무 내가 죄 지은 게 많고 막 살아서 힘들어요. 교회를 나와야 합니까? 나오십시오. 왜 나와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나와서 부르짖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고도 죄를 짓지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눈물로 말씀 앞에 회개하려 하지 않고 주님 용서하실 거야 라고 대충 넘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마음에 계속 죄책감을 갖고 나옵니다. 찜찜하니까. 그러면 그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원수는 계속 얘기합니다. 너 같은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냥 덮고 나왔으니까.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넌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한 발짝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발짝도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쏟아놓고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올가매려는 죄책감까지 다 벗어 던져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더러운 마귀야, 원수 마귀야, 나는 이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 넌 나를 노예 삼을 수 없고 넌 나를 붙들어 둘 수 없어.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참된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함을 주십니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소원했는데 대학교를 일반대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MT 가서 술을 배우기 시작해서 1년 내내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거의 안 마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그 동안에도, 그렇게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 유초동부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터진 거죠. 문제는 하루는 그 전날 토요일 날 학교 가서 공부를 계속 하다가 친구들하고 또 파전 하나 놓고 막걸리를 이제 냅다 마시고서 진짜 많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알코올이 잘 해독작용이 안 돼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아침까지 실컷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술이 안 깼나 봐요. 아직 정신을 말짱한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유초동부 예배에 참석하고 앉아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제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풍겼는 거예요.
근데 제 선배 교사가 제 옆으로 가만히 와서 집사님 한 분이 제 옆에 앉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 정신으로 나올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저는 모르고 나갔어요. 제 몸에서 이렇게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어떻게 그 정신으로 나올 생각을 했을까? 그러고서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했어요. 나왔으니까 잘했어. 그런데 회개는 똑바로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그때 제가 다시 서원을 기억하고 다시 술을 완전히 끊고 다시 군대를 빨리 가면서 돌이키는 계기가 그때였을 거예요. 저희는 원수에게 또 저희 스스로가 저희를 올가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너는 안 될 놈이야. 저희가 분명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했는데도 계속 그 죄가 우리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에요. 자기 정죄예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고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우리는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요. 내가 2년 전에 이 죄 지었는데 이거 너무 심각한 죄인데 계속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요. 죄보다 더 심각한 게 그 죄책감이에요. 그게 우리를 올가매요. 그 죄책감에 올가매인다는 거 아니까 원수가 와서 우리에게 계속 농락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 맞아. 하나님 너 같은 놈 사랑 안 하셔라. 죄책감으로 올가매요. 진정한 회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이 올가미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참된 권위를 위임받은 교사인 줄 믿습니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뭘 누려야 돼요? 이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너 임마! 만약에 그 선생님이 저보고 이게 유초등부 교사가 이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술 먹고 와갖고 이게 너 이놈의 시계. 예, 물론 잘못했죠 제가. 그러나 그 선생님이 저에게 참된 권위를 베풀어 줬어요. 한번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23절부터 26절 참된 권위에서 두 번째 얘기를 해주십니다.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이 귀신 쫓아내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마침이라고 하는데 마침 우연히 마침이 아니라 마침 그때 예배해 놓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귀신 내쫓으신 사건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이 나갔다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 번영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요. 맞죠? 예수님이 없어도 기적도 일어납니다.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사건에서 기적이 그걸 보여줬다고, 그 외형적인 사건이 그걸 보여줬다고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도 그런 일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위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집중하려면 24절의 한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24절로 가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보면 단어가 잘 들어오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지금 여기 이 내쫓김을 당한 이 귀신을 지칭할 때 단수로 지칭 두 번 하고 본문에 복수로 지칭 두 번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23절로 가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확인하셨죠? 거기서는 어가 붙어가지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수예요. 그리고요 26절 가보시죠.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도 단수예요.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건 귀신 한 마리였어요. 마리로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귀신 한 마리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가면은요 군대 귀신 얘기 나온 거 기억나시죠? 너 뭐야? 군대입니다. 왜 군대라 했어요? 귀신 마리수가 많아요. 여러분 귀신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서 계급이 있고 부하들이 있고 숫자가 많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귀신은 그런 식으로 일 안 한다는 거 아시죠? 대장이 있고 쫄자를 파견해요. 마리수를 셀 수 있어요. 귀신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군대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귀신 하나.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26절과 23절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똑같은 귀신이에요.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구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표현합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학자들은 총칭복수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사회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예요. 총칭복수.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다 죽어요. 의미 아시겠죠? 그죠? 우리 인간은 다 죽어요. 우리가 뭐 그렇죠. 이런 의미예요. 잘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쫓아낸다는 얘기죠. 자기를 멸한다는 얘기죠. 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참된 권위가 뭔지 보여주시려고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지금 어떤 권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귀신을 완전히 멸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만 쫓아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당신은 귀신을 모두 다 멸하실 궁극적인 승리를 성취하러 오신 바로 그분이군요 라고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23절 말씀 끝에 소리 질러서 당당하게 귀신 입을 통해서 알게 한 거예요. 사건이 좀 독특하죠.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참된 권위는요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권위는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뭘 바라보겠습니까? 그럼 단편적인 거 바라보죠. 그게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많이 놓치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했냐 안 했냐, 잘못했냐 잘했냐, 뭐 했냐 안 했냐 여기 집중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궁극적인 승리에 집중. 궁극적인 승리에 집중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이면에 집중합니다. 그 뒤에 있는 싸움에 집중합니다. 그 아이가 안 나왔어요 오늘. 우리 목양자들, 목사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목양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안 나왔냐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싸움? 그분이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또는 그분이 다쳤어요. 그러면 다친 것 자체가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멀리 보면 모릅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게 어떤 종류의 싸움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야 뭘 이룰 수 있어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예수님의 참된 권위를 따라가는 교사는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온갖 방해 세력, 원수 사단의 방해 세력이죠. 그리고 온갖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싸우고 또 싸우고 꿰뚫고 나가서 거기다 십자가를 꽂는 자들이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교육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항상 있어요. 교사들도 물론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특별히 교사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이면에 어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를 보고 그 싸움을, 진흙탕 같은 싸움을 다 뚫고 나가서 거기다 십자가를 딱 하나 꽂는 거예요.
그래야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니까.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닙니까? 거기다 그거 꽂는 거?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 아이가 당장 지금 그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취업이 빨리 되고 빨리 낳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싸움을 걔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전투에 있는데 자기는 모르고도 있는지, 주변의 도움도 못 받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궁극적인 승리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십자가로 인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참된 권위로 아이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인 자기들이, 학생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얼마나 심하고 그리고 예민한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 있는지를 자기가 보고 거기서 싸워서 거기다 십자가를 스스로 꽂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프랜시스 프렌지펜이라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영성가가 있는데, 책이 두껍지 않으니까 한번 괜찮으신 분들 읽어보십시오. 영적 전투의 새 영역이라는 책. 프렌지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영적 전투의 새 영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막 이렇게 불 들어오는 디스코장이 영적 전투의 주요한 영역이라고 지목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막 주먹질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영역은 첫째 마음, 둘째 교회, 셋째 하늘. 여기서 하늘은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을 얘기해요. 우리와 원수들 간에. 이 세 영역이에요. 이 세 영역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실은 제일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다 보지 못하고 마음속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영적 전투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아휴, 내가 빨리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예배하러 앉아있긴 한데 저 집사님 미워서 죽겠는데 어떻게 화해는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손은 못 내밀겠고 죽겠네. 제가 열지는 못하지만 다 그렇게 있어요. 그죠? 머릿속에 막 다른 거. 치열한 영적 전투죠.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 교회 현장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마음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냥 일상처럼 지나가는 그냥 하루하루인데 거기가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되고, 거기서 그냥 단편적인 어떤 사건이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보지 말고 그 이면에 내가 어떤 전투 현장에 있는지를 알고 그 사건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다 십자가를 꽂을 수 있어야 돼요.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주님의 영역이야. 난 이렇게 선택하겠어라고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저희 아이가 요즘에 그 잘 나가는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죠. 김포에 있는 김포 순복음교회 그 팀이 그 안에 있어요, 교회에. 근데 아이가 찬양학교가 거기서 3개월 정도 걸리는 학교가 열린다 그래서 거길 보내달라고 때를 써서 둘째 놈이 거길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수료를 했는데 와가지고 수료한 날 막 너무 기쁨에 넘쳐가지고 막 춤출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투덜거리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걔는 가면은요 막 기타 찬양 뭐 엄청난 거 어마어마한 이런 걸 배울 줄 알았나 봐요. 스킬을 뭐 수준 높은 이런 거 배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갔는데 강의 내용이 복음, 예배, 본질, 선교, 마음 다스림, 뭐 원수 대정 뭐 이런 것만 잔뜩 배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멘붕이 온 거예요. 과연 이것이 찬양학교인가라는. 제가 너무 고마웠죠. 아이자야 고마워요. 왜입니까? 그죠?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러 여기 한 15분 앞에 나와 계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 현장. 주님을 높이는데
원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기 잠깐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마어마한 전투 현장이에요. 그들은 알았던 거죠. 뭣도 모르고 겉멋들어서 와갖고 고위자리가 찬양 뭐 엄청나게 세련된 거 배우러 오니 잘 됐다 이놈아. 영적 전투 현장이 어떤 건지 네가 이제 알았을 것이다. 교사는요,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할렐루야. 세 번째 29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이 사건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은 29절 보시죠. 배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씁니다. 단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회당. 그죠? 지금은 어디예요? 집. 그죠?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집을 진짜 집이 아닐 거라고, 일정한 장소인데 그냥 집이라고 칭했을 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그죠? 자기 집도 버리고 절도 버리고 다 버리고 형제 뭐 다 버렸어요. 뭐 버리고 떠났는데 자꾸 집으로 들어가. 그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리고 떠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머리 들 곳 없다 그랬잖아요. 잘 데도 없다 그랬는데 자꾸 뭐 집으로 다시 가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지 진짜 집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보세요. 주님의 권위가 성전에 있다가 회당으로 왔다가 집으로 와요. 이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의 권위가 구석구석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죠. 빼놓지 않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은 단순한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집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베드로의 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참된 권위가 드러나는 장소로 삶의 모든 구석을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칩니다.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여쭤온대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써있습니다. 성경학자 중에 뭐 진짜 할 일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논쟁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마가복음은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데 마태복음은 이 손만 잡았다고 써 있어요. 마가복음은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마태복음은요 손만 딱 댔다 그래요. 누가복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손 댔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말로 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이거 갖고 또 학자들이 또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크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31절 끝에 한 단어가 핵심입니다. 31절 끝에 보시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서브, 그 정도 단어예요. 서빙하는 거.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상할 게 없고 평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열병을 고쳐주셔서 큰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일어나서 밥 차려드린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일어나셔서 밥 차려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종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의 여인은 존재 가치가 없고, 여기 베드로도 이름이 있고 다 이름 나오는데 여기 이 여인은 어떻게 나와요? 이름이요? 이름 없어요. 뭐라고 나와요? 장모. 당신 여자의 가치가 그랬어요. 나중에 본문이 좀 복음서가 좀 진전되면서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인이 향유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 닦은 사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건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이 회자되는 곳에 이 여인도 회자될 거라 했죠. 예수님이 중대한 일에,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의 중대한 일에 전면에 나서는, 여성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건 이 사건 뒤에도 뒤의 일이에요. 점점점. 나중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녔다는 이 기록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만 부인을 데리고 다닐 권한이 있냐? 나도 결혼해서 부인 데리고 다니고 싶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걸 일부러 포기한 것뿐이야라는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가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1세기, 2세기 지나가면서부터는 여성들이 사역의 전면으로 올라와요.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초반부란 말이죠. 초반부. 중요한 시점이에요. 뭐의 중요한 시점이에요? 가치 없고 홀대당하고 자기 존재감마저도 너무 비하하는, 스스로 비하하는 존재들을 사역의 자리로 끌어내고 있는 거지. 사역의 자리로, 당당한 사역의 자리로 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종 들었다는 건 밥 한 번 차려줬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귀하게 여겨서 권위자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권위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놀라운 장면이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뭘 하셨겠습니까? 전인격을 만지셨겠죠. 오전에도 들으셨잖아요. 목사님 말씀. 우리의 인격을 만지고 변화시키는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억, 앞부분에 할 때 나왔었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여기 또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성경의 사건에는 전인격을 만지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게 더 중요한 목적이니까. 그 여인이 인격을 만지셔서 그 여인의 존재감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그의 창조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가 원래 창조된 그 고귀한 모습으로 그도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 왜곡되고 거짓된 권위는요, 일은 되는데 사람은 낮아빠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일은 잘 되지만 사람은 자빠져요. 왜요?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제가 영어라는 데 자신감을 갖고, 저는 문학을 전공했는데 어학을 전공했어요. 언어를. 근데 언어를 전공하게 되기까지 저를 끌어준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인데 영어 담임인데 영어였어요. 홍태송, 이름도 있지 않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분한테. 아, 나한테 언어적인 감각이 있구나라는 걸 깨우쳐 주신 분이죠. 어떻게? 아침에 가면 이럽니다. 1번 나와. 1페이지부터 외워. 못 외우면 여기 이렇게 다 외웁니다. 다. 영어를 배우면 교과서를 다 외워요. 왜? 맞으니까. 저는 그 선생님한테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된 권위자는 아니에요. 그분을 저의 참된 권위자로 여기지 않아요. 고맙지만 일은 되나 사람은 나서빠져요. 참된 권위는요, 그의 존재감과 창조성을 회복해서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섬겨도 얼마든지 주 앞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처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줍니다. 요걸 수련회 가서 요거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가 가지고만 저희 청년 수련회는 이틀을 진행할 겁니다. 자세히 우리 청년들하고 청년의 젊은 시절 때 그걸 어떻게 경험해 갈 수 있는지를 이틀 동안 계속 나눌 생각인데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수련회 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권위는 우리를 세웁니다.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위임받은 권위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신다면요, 아이를 키우건 동생을 돌보건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교사로 서 있으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위임받은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참된 권위자인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교사로 서고 부모로 서고 형으로 서고 선배로 설 수 있으려면요,
참된 권위자인 예수 안에서 먼저 자기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뭐를요? 첫 번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근데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려면 뭘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를 제대로 해결해요. 청교도, 저희 장로교의 시조인 청교도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 죄 씻음이라 합니다. 뭐 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이 죄 씻음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계속해서 짓는 자범죄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바르게 진지하게 고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의 확신을 얻고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 거기까지를 얘기해요. 두 번째,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십시오. 그걸 추구하십시오. 당장 눈앞에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당장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의 현장을, 그 치열한 현장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거기서 십자가를 꽂으십시오. 그리고 원수에게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외쳐보세요. 이렇게. 제가 단이라서 정말 욕을 못 쓰는데 시원하게 외쳐보세요. 이 새끼야, 이거 어디서 네가 값도 안 되는 게 와가지고 나한테, 나는 십자가로, 외치세요. 집사님들 중에 저한테, 제가 선교단체 사역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 뭐 중보기도 한다 그런 사역을 하니까 궁금하다고 여쭤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잡념이 많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집중해야 되는데 도대체 1분을 집중을 못 하겠어요. 눈만 감으면 잡념이 떠올라요. 그럼 누가 하는 짓이죠? 당연히 원수가 하는 짓이죠.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주님, 잡념 안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원수 새끼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떠나가라 외치세요. 그러면 또 집사님 또 물어보세요. 그래도 또 잡념이 떠오르면 계속 떠올라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갔다가 대적만 할 수도 있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집중할 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집중할 때.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잡념이 떠오르면 잡념이 안 떠오를 때까지 계속 대적하세요.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죄의 문제가 뒤에 꼬리처럼 달려있는데 그거 그냥 숨겨놓고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십자가를 계속 꽂고 대적을 하십시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저희는 쟁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존재감이 회복되고 창조성이 회복되고, 그걸 누려야 합니다.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사역을 한 4, 5년 정도 청년 사역을 하다가 너무 이제 탈진이 돼가지고, 미국의 세일럼, 서쪽에 세일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포틀랜드 밑에요. 거기에 3개월 동안 리더십하고 언어 훈련을 하는 학교가 있어서 3개월 가 있었는데, 언어 훈련을 막 되게 많이 해줄 것 같았는데 가니까 언어 훈련을 많이 안 하고요, 리더십 훈련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리더십 훈련이 딴 게 아니라 뭐 하냐면요, 저널, 잡지 같은 저널을 만들어내도 거기다가 I encourage you, 아침에 일어나면 I encourage you, 만나면 눈 부딪히면 encourage you, 그래. encourage가 나는 당신을 격려한다. 성주 잘하고 있어. 외국인들이요.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심지어 나중에 3개월 마치고 떠나오는데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었는데, 인커리지와 관련된 삼행시를 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주면서 나는 너를 격려해. 정말 격려해. 너무 정말 격려해. 맨날 3개월 동안 그 얘기만 해. 나는 너를 격려해. 나는 너를 격려해. 우리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죠? 나는 너를 격려해. 눈 뜨면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거만.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성주 너를 계속 주목해 보니까 너를 격려하면서 주목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귀한 게 있는데 그걸 전해줘 하면서 가끔 전해줘요. 저한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창의적인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큰 소망이 창의성이 있는 것과 통찰력이 있는 거였어요. 그걸 저한테 좀 주십시오라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와 외국인들이 나는 너를 격려해, 창의성을 격려해, 통찰력을 격려해.
3개월 내내 그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encourage라는 단어가 성경의 인물의 의미와 딱 맞아떨어지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여러분 아시면 놀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본명은 요셉이고요. 신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예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바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나바. 근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어원 뜻이 되게 다양한데 권위자, 위로자, 세우는 자, 권면자, 격려자. 우리는 권위자라고만 알고 있어요. 권위자, 엄한 권위자가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권위자가 아니에요. 세우는 자, 격려자, 예언자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 이름 뜻이 엄청나요. 저는 그 단어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3개월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왜? 제 존재감이 회복되고 있어요. 참된 권위를 위임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림으로,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걸 누리게 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귀한 교사 선생님들 되시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된 권위이신 예수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모든 선생님들, 여기 모인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유함과 공익적인 승리와 그리고 주 안에서 누리는 존재감